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은 세계적으로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은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고 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한 가지 통일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아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자기 주는 것보다는 막 고아원이나 여러 가지 이 자선단체에 많이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거 엄마 아버지를 죽이게 되면은 이 재산을 다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한 분인데 엄마 아버지를 와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반항을 하다 보니까 손톱이 있는데 살점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아들이 그 살점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그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의 그 손가락 찢어진 그 살점을 먹더라고요. 왜 그랬느냐고 하면은 아무리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이라도 만약에 그게 걸리게 되면은 그 아들이 평생 옥에 갇혀 있을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 아들을 완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아들 그 손톱 거기에 찢어진 살덩어리를 죽어가면서도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압살롬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갖느냐. 저 아버지를 죽이면 내가 왕이 되지 않겠는가. 또 옆에서 꼬드기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오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평정돼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그렇더라고요.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고 또 사고에 죽었는데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계속 통곡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오늘 6절에도 6장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것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효도는 뭐냐? 가장 큰 효도는 주 안에 부모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아무렇던 부모님은 우리보다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돌아가시면 그래서 지옥 가게 되면은 얼마나 부모가 불효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나사로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부자로 살다가 이제 음부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음부에 내려가게 돼서 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느냐? 저를 좀 세상에 내보내주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음부 지옥에는 내려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가장 큰 공경은 뭐냐?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그 전해주게 될 때에 이것이 가장 큰 효도고 이것은 나중에 부모님이 천국 가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공경은 부모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부모 있으면 기도하게 되면은요, 꼭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경계의 두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 6절 1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3절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 보니까 이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 보게 되면은 공경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 미성숙한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했으니까. 그때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직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하고 미성숙했을 때는 이 부모의 말에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면은 그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고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맡은 자로서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무조건 다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도 그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정으로 이제 독립을 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와서 부모들이 막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부모님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았다고라고는 자기 의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갖다가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고 독립했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이것이 이 가정에서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요, 독립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요,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된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뭐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뭘 강요해도 그걸 갖다가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라 알았다고 그러고, 부부가 알아서 부모의 말에는 위반된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가정을 위한 것으로 그 부모의 말과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정이 이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순종하라. 이것은 미성숙한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은 이제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축복을 숨겨놨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전부 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어떠냐? 이게 건강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 형체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제5계명, 세상 하나님 계명과 이 세상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고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가 부모님들 요양원에도 계시고 또 시골에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한번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어버이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죄송하고 또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강명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귀한 말씀 듣고 이 시간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 1장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